오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것이 이어지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에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유일한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또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저희들이 방금 5절에 읽었듯이 회당이나, 그러니까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회당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너희들 너무 외식하고 있구나, 위선적이다 이걸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받을 상이 이 땅에서 다 그 영광 그거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외식의 헬라어 의미는 가면을 쓰다, 그리고 위선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출발된 그 어원을 보면은 연극배우라는 그 단어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은 본래 자기의 캐릭터가 있으면서 그 연극의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변화가 없구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골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골방의 사전적인 의미는 큰 방 뒤쪽에 딸린 자그마한 방, 그리고 좁고 구석진 방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저들이 주거하고 있는 그 환경에 비유를 하면은 약간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이나 다용도실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창고방 같은 그런 방을 말을 하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꼭 그런 드레스룸이나 좁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나, 이 골방은 대체 무슨 뜻인가 저희들이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방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이자 또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죠. 하지만 저희들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친밀하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정말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들에 저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또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아, 내 사랑하는 누구가 언제쯤 나에게 나올까 오늘은.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빨리 얘가 내 그 임재 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거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만의 골방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이제 그 시간을 나의 기도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일상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교회 일단 오면은 아침에 30분,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30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출근을 해서 교회 오면은 일단 30분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러면은 내가 자기 전에도 한 30분 이상은 하나님께 꼭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뭐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좋은 그런 변화들이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여기서 이제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이제 믿음의 이 자손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견고해지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매일매일. 얘가 언제쯤 나에게 나올까? 언제쯤 나의 이름을 부를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방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외부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네, 골방의 이 헬라어 단어는 타마이온인데, 이것은 자르다는 뜻의 템노와, 그리고 청지기, 담아두는 용기라는 뜻의 타미아스가 합성어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르다와 청지기, 담아두는 용기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 골방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두는 곳을 이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간다, 골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거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골방이 아니라 내 골방. 그러니까 나의 골방이에요. 나만이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 그 장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바쁘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나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죠. 네, 문을 닫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있죠. 세상의 유의라든지 세상의 소식, 또 오락, 핸드폰, TV, 인터넷, 세상 관심사를 일단은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해야 돼요. 네, 뭐 의심, 불신, 그리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육신의 생각들, 조급함, 그리고 딴 생각하는 것들, 이것도 다 닫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그 영향력과 침투를 막도록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이 문을 닫아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고 또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희들이 체질을 바꾸려면 음식을 바꾸잖아요. 예, 아무리 영양제를 좋은 걸 많이 먹더라도 제일 좋은 약이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성체질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알칼리 체질로 바꾸려면 이제 육식이라든지 또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야채라든지 그리고 또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또 말씀을 맨날 먹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힘쓰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특히 이 사단은 굉장히 악한 존재인데 또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이거를 항상 이제 사단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 것을 차단하고 육신의 소욕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부부간에라도 잠시 떨어져 있으라고 하거든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네, 그래서 부부간이라도 할지라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각자가 나의 1대1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죠. 예,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방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 이 골방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인생의 폭풍, 환난, 고난, 어려움의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그때는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왔을 수 있지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때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이렇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네, 당장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뭔가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골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살 동안에 항상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성막에서 이제 제일 안쪽은 어디냐면 가장 어둡고 좁지만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에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죠. 물론 하나님하고 서로에게 교감이 충만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맨날 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나만 계속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면은 저희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더 예민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주시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감화를 나에게 주시는가, 아니면 나에게 꿈을 주시는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민해져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예민해져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째, 이 골방은 우리의 영육혼이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고 싶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내가 충만하게 가질 때 우리가 더 거룩한 자들로 변화될 수가 있겠죠. 예, 우리의 육신의 것이 소멸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유익과 축복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만족감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면 삶에 결핍이 없어져요. 네,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비 때문에 아이들까지 빼앗길 위험에 있었던 그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은 다음에 문을 닫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네,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이거를 순종을 했을 때 이 모든 그릇마다 기름들이 다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나 불신과 의심, 또 두려움, 또 빛 독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이런 방해, 이런 모든 문들을 딱 닫아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들의 결핍이 다 채워졌습니다. 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빈 그릇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네,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보내주셨던 그 말씀 사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부족한 거를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식사 습관을 통해서 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떨 때는 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끼니를 때우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냥 배만 불리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일 조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 조금 먹고 이럴 때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날 밤이든지 그날 오후든지
항상 뭔가를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게 식사를 제대로 잘 하지 않으니까 계속 군것질이 하고 싶고 뭐 단 게 먹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충만하구나, 정말 너무 기쁘구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는 이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핍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허하니까 여행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로 막 채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쌓아도 채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갈급함이나 결핍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야지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감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가 바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죠. 어떤 친구하고 사귀면 그 친구의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영향을 받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니까 이거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닐 거다, 또 내가 뭔가 오락을 즐기다든지 취미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 세대의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또 저희 주위에도 80 되시고 90세 되시고 100세 가까이 되시더라도 정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젊은 나도 어떨 때는 피곤한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이 드실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주를 앙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육권이 지칠 때 그때는 저희가 주를 앙고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고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게 되면 다른 것들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이 시간이 이 골방의 시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염려나 우상, 그리고 돈,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사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말씀 전해 주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것들하고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을 쏟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